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에 강원도 평창에서 목회 사관학교 컨퍼런스가 있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자리였었는데 17번째의 목사님들의 그 컨퍼런스인데 17번 중에서 제일 좋았다고 하는 컨퍼런스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참석을 했는데 스피커가 83살 되시는 닥터 캔들이라고 영국에 있을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교회를 가끔 나갔던 목사님이라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반갑게 봤는데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전할 때 이러한 그 영적인 순결함과 깨끗함과 또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무엇보다도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고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또 성도들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전심으로 나가서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다니엘인데 제가 몇 주를 했는데 이제 오늘이야 2장을 끝낼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나간다고 해도 보니까 한 번 할 때 한 10절이나 11절 끊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긴 절은 49절까지 있는 절은 또 오늘 이렇게 나가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고 있는 6절이라고 하는데요. 36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49절까지인데 우리 교독을 한번 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은 여러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무너뜨리고 빠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있는지로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는 것 같으리라.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뜬 돌을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것은 크신 하나님을 장래일을 알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라.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그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총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를 세워 바벨론 도의인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꿈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서는 꿈의 내용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서도 다시 지난 그 꿈의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해석을 보는 것 같이 신상이 있으면 금이면 금이고 은이면 은이고 조각을 한다고 해도 이게 재료를 쓸 때 한 재료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꿈은 재료가 다 달라. 여기가 제일 최고고 그 다음에 조금 낮고 더 낮고 조금 더 낮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 꿈을 꿨으니 나중에 마지막에 그 꿈의 마지막은 35절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고 여름 타작만하게 겨같이 박살이 나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꿈을 꾸고 진짜 못 견디게 번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꿈은 어디서 왔느냐? 느부갓네살 그 꿈을 누가 줬느냐? 누가 줬겠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꿈을 꿔가지고 이 꿈을 꾸고 지금 번민을 한 것은 왜 번민을 했을까요? 번민을 한 것은 자기 나라에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금으로 된 금의 신상의 그 위가 자기인데 말하자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번민했다가 누가 나타났죠?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으로 온 다니엘을 세워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정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느부갓네살 가장 톱 포지션으로 있는 세계를 다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 왕에게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금상으로 그렇게 있었어도 우리의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바가 없는 거를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고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은 나가지 못하는 이런 처절한 무능하고 완전히 좌절한 것을 느끼고 그 느끼는 그 순간에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이 그렇게 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오늘 꿈 해석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 꿈 해석과 이 다니엘은 뭐냐면 종말에 이루는 과정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엿보여준 것이에요. 이게 BC 600년 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맥락에서 마침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국가와 왕과 언어와 백성들이 아무리 세워서 자기의 왕권을 짓고 자기가 다스린다 해도 마침내는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때 영원한 나라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이거의 핵심을 항상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있어야 다니엘이 뚫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수 목사님이 계실 때 다니엘하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해하고 지금 자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묵상을 해서 보니까 정말 맞다. 이 다니엘서는 종말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일깨워주는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 전부 지금 이제 꿈 해석이 나오지만서도 가장 강국, 그 다음에 좀 약한데, 그 다음에 더 약한데, 그 나라가 있는데 뒤 섞여져 있는 거, 이런 것을 이걸 얘기해 줬는데도, 얼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영원한 나라가 오는지 클릭이 안 되더니 이번에는 클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다니엘이 지금 36장서부터인데 해석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꿈은 뭐냐면 이 꿈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한 것이 어디서 온다고요? 비밀하고 깊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준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펴나갈 이런 바벨론 같은 왕을 당해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됐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비밀한 것을 내려주는 거예요. 내려줬어요. 그래서 이 비밀한 것을 자기가 해석을 하면서도 자꾸 그러잖아요. 바벨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한 것은 오직 비밀한 것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맹하고 답답하고 내가 이 신앙이 지금 믿는 것이 정말 리얼하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여서 내가 걸어가고 앉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런 것들 날마다 상생하게 느끼지를 않잖아요. 그죠?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항상 깨어있기 전에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의 깊은 데를 알기 원하는 그 목마르고 그 안타깝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있잖아요. 나흘간을 이 평창에서 있었었는데 내려오니까요 하늘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여기 딱 내려오니까 뭘 어떻게 하늘에 있다가 여기 땅에 있으니까 땅의 일들에 직접 내가 관여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뻥 여기가 뻥 뚫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나흘 가대 아무것도 안 하고 해주는 밥 먹고 뭐 하고 하루에 7, 8시간을 듣다가 나한테 그 사무실에 가니까 뭐라고 하는데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이게 조용한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뭐라고 하는가를 이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봐도 그렇잖아요. 좀 기도 좀 더 했으면 내가 좀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를 통해 저기서 마찬가지로.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게 통성기도 이런 기도 말고 이런 집회 말고 고요히 혼자 서서 단독하기가 되게 쉬우냐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비밀한 것을 보여주고 꿈을 해석하시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라 이 비밀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과 슬기를 가지고 있는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알을 때 내가 어느 현주사가 어딘 짓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뭐를 해야 되는 갔다 오더니 은혜가 아니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지 다 이건 시시한 것 같고 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니 어떻게 해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제자리로 지금 돌아가려면 아마 하루 이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석을 참 기가 막히게 해요. 이 다니엘이 포로로 온 다니엘이고 이 바벨론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도 하나도 영적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이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하면 넉다운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왕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 이런 것들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영적으로 좀 올라 있다고 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좀 높아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을 연약한 자리에 내리는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뛰어나라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열왕의 왕이래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하는 거에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상들 다 섬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뭘 하냐면, 아무리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 뛰어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간접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 막 존경을 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예, 다 지금 하나님이 다 다스리게끔 당신 앞에 다스리게 했으니까 그 근무로 된 그거는 바로 당신이다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벨론 왕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 어린 다니엘한테 이미 여러 가지로 다니엘한테 하나님이라는 거는 독특한 거를 알았을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생각할 때 저 유대인 저 다니엘은 저 하나님 어떻길래 저런 결정을 하고 그래? 언제 그랬을까요? 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박하님. 왕의 진미를 거부했잖아요. 예? 그 맛있는 왕실의 음식을 다 하고 채식으로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도 않는다 그러고 딱 하잖아요. 환관장한테 가가지고 테스트 해봐라 이러잖아. 어린아이가. 그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 저런 것 세상에 가장 높은 초이스로 가장 최고의 초이스로 찾지만 그거가 아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게 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해로운 거는 얼른 노를 하잖아요. 얼른 노를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을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금머리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꿈을. 그 신상의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세계를 다 제패하고 이제는 누구도 당신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라고 그 금상의 인상의 여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가 조금 덜한 나라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예, 덜한 나라가, 못한 나라가. 그게 뭐예요? 금다음에? 은이죠. 그죠? 예, 은이에요. 못한 가슴하고 두 팔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꿈을 생각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도 아마 그런 꿈을 꾸었다면 그냥 막 소름이 끼칠 거예요. 번쩍번쩍 꿈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은이고 또 아래는 철이고 또 그 아래는 철하고 진흙하고 얼마나 그냥 흉측하겠어요. 그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겁니다. 자, 은이에요. 은이 어디냐면요. 자, 금은 지금 바벨론이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을 한번 지도를 한번 봐보게 되면요. 갈대아 우르를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우르가 어디냐면요. 저기 이락이에요. 이락 바그다드 이락 그쪽이에요. 페르시아가 바로 메대하고 바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은으로 되는데 이 메대하고 바사가 굉장히 최고로 이 두 개로 나눠졌거든요. 이게 메대하고 바사가 나눠졌었는데 그 연합을 해가지고 파워를 이 두 나라가 완전히 가장 최전성기에 이르렀었는데 그래도 바벨론 제국에 미치질 못하는데 나중에는 메데바사가 이 바벨론을 부추기거든요. 어쨌든 이 못한 나라가 이제 우르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나라가 나오는데요.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가 나오죠. 39절에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룰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같으나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르는 것 같이 그 나라는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며 아주 그냥 그 나라를 가루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것이 만드는 거예요. 논나라가 이제 말하자면은 헬라 제국인데 여러분도 역사를 다 아시는 것 같이 알렉산더 대제가 BC 332년에 통치하고 그 다음에 185년 동안 그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제 때 네 나라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왕 중에 왕이 아주 굉장히 아주 악한 왕들이 그때 있었었죠. 예를 들자면 셀레우코스라든지 이래서 플로레마이투스 왕조라든지 그 왕정 시대 때에 얼마나 거기서도 막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왕권 다툼이 있었었는지 어떻게든지 메대하고 바사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하려고 했지만서 해서 이게 정약 결혼까지 해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랬으면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논나라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서뜨리고 빠른 철강에 강한 왕인데 그게 이제 바로 말하자면 로마 시대 때죠. 로마 시대 때예요. 근데 로마 시대 때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려 로마가 헬라는 어디냐면 그리스예요. 여러분 그리스 알면 역사에서 뭐예요? 스파르타, 그죠? 스파르타라든지 그 그리스에는 도시가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도시가 국가를 이루고 해가지고 한 나라가 아니라 이 도시 국가가 있는데 도시마다 거기를 다스리는 이게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는데 그 도시국가들이 아무리 연합을 하려고 했죠. 자기 유익을, 이 정치의 이익이라든가 경제 이익이 있다면 서로 간에 폐역하고 그리고 탕심을 해가지고 서로 나라들까지 싸우지 이렇게 합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로마는 여러분들이 로마를 배울 적에 모든 길을 로마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를 하는 나라가 로마잖아요. 근데 결국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고 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 이렇게 보면 이 제국들이 말하자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메디하고 바사군의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5제국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이걸 쳐들어가 가지고 정권을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억류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권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게 제국주의예요. 말하자면 일본 제국주의다 할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와서 우리를 억류하고 나라의 땅을 이게 지배를 하고 우리 말을 못 쓰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제국주의잖아. 이 5제국이 말하자면 왕창 여기서 무너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이게 지금 42절에 보게 되면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네, 그래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지금 말하면 모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실상 로마의 식민지였었거든요. 로마에서 다 나온 거예요. 유럽이 로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도 로마에 이게 쳐들어가서 있었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파생돼 나온 국가가 지금 이제 유럽 통합이라는 얘기가 나와. EU라는 유럽 공동체라는 게 나왔었죠. 유럽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게르만족도 있고 그 다음에 라틴족도 있고 이런 이 종족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유럽 공동체가 합해가지고 파워를 위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당선된 독일의 머켈리더 여사도 다들 유럽 공동체가 다 그 앞에는 다 참여를 해서 다 의사가 다 합해가지고 합해졌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유럽 공동체 안에서도 거기에 참여하면서 27개국이 있는데 유럽 공동체에서도 예를 들자면 독일이나 불란서나 이태리나 영국은 유럽 공동체에서 빠져나왔어요. 이런 나라는 강하고 스라브족과 같은데 말타라든지 에스토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더 약해요. 하나로 된다고 그러는데 의도는 좋지만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고 27개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때에 일어난 것들이 지금 현재 일어날 것이며 이 사람이 만든 이 왕국들은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나가지를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의 중요한 키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뭘 배우게 되느냐. 시편 보게 되면은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2장에 보면 네. 시편 2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2장 2절서부터 한번 보게 되면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구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우시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다 나서서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가 한 일이 성사되기를 원하지만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되질 못하고 분열의 분열 많은 곳까지 갈기 다 찢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가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이 BC 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꿈의 해석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절대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이 땅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이 의해서 만들어지고 생성해내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원칙, 진리하고는 다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서 살아나는 거네. 학교를 가고 또 상급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와 나의 할 일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다니엘이 유대인 포로로 있으면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번민하면서 의심하면서 자기의 위치가 그런 왕이면서도 적은 다니엘한테 리딩을 받잖아요. 인도함을 받잖아요. 마침내는 바로 그것이 이 왕가의 이 왕실에 있으면서 이 어린 다니엘이 그렇게 왕실에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평판과 아무리 명품을 입었던 것, 명문 대학을 나왔던 것, 이거에 우리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을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듣는 나에게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내게 주셔서 마땅히 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익사이딩 안 하세요? 익사이딩 안 하세요?
아까도 조집사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서도 우리가 몸은 쇠해도 영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아까 그 조집사님 그거 말씀 하나 내셨죠, 그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그 새로워진 게 뭐가 새로워지냐면 영이 새로워진 거는 그만큼 해가 갈수록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옛것이 자꾸 쓸려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하던 거, 옛날에 하던 방식, 옛날에 쓰던 그 세상적인 그런 이런 단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쓸려나고 깨끗한 것만 하늘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게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성령이 요즘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데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밥을 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주신 양식이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것 아이디어를 주시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저런 것도 감사해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나의 삶의 환경 조성을 만들어 놓는 곳이에요. 그럼 이 다니엘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위협에 있든지 원수의 압제에서 있든지 우리는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왜 실망하지 않냐면 세계를 운행하시고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악한 왕도 세우시고 좋은 왕도 세우시고 성경 역사를 쭉 보세요. 나쁜 왕이 많았었어요. 좋은 왕이 많았었어요. 나쁜 왕이 더 많았어요.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보시라고. 좋은 왕이 얼마나 있었냐.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서 끝까지 유다에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돼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돼서 그 아들들이 다 죽고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역사들인 게 역사를 통치하시는 일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가 진심전심으로 나가면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팽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볼 때 지금 이게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을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핵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서도 뭘 아느냐고 자기네들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는 쓰러진다고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의 편이 되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경외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는 이런 소망이 오는 거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그러면 얼마나 진실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심각하게 이 재단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일의 직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의 마음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나왔느냐 하면은요 43절까지 이제 43절까지입니다. 보게 되면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줄 철하고 죄진하고 강한 거하고 약한 거하고 하고 있는데 아니 강하면 위에도 강하고 아래도 강해야 되는데 위에는 강하고 아래도 그러니 한 번 그냥 빵 치게 되면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라든가 파워라든가 어떤 명예라든가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막 그냥 타작마당에 겨 날려버려서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다 상황이 다르겠죠. 우리 이창현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들은 한 소속이
대해서 교회에 일어나는 일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라든가 교회에서 뭐를 기도했다든가 이 교회에서 부흥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모여서 얘기하고 깊이 기도할 때 내 생각은 이렇다든가 생각을 같이 나누고 마음을 같이 나누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 있는 거지 혼자 둘이서만 앉아가지고 꿀탕을 하면 이거는 아니겠죠. 이건 몸이 아니겠죠. 그죠? 네. 여기서도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인종도 할 수 없다가지고 어쨌든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당신이 금머리를 쏜다 할지라도 그 세력이 몸에 한 물질로 될 때 있었는데 위에가 금이면 아래도 금이어야지 탄탄할 텐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질들이 떨어지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워지는 지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이 해석이에요.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다니엘의 꿈 그러면 금상이다. 금상인데 위에는 금이고 아래는 철이고 그 다음에 노시고 철이고 그리고 철하고 진하고 섞여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뭘 얘기하느냐? 이 세상은 끝이 아니야.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끝이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라는 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었어도 여러분의 삶은 다른 차원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아무리 막 나쁜 소식이 들고 막 그래도 두려웠다가도 하나님 세상을 바라봐야지. 하나님 세상, 다시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내가 보면서 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살면서, 그래도 여기에 살면서 아무리 위험에 처해더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처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확신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런 확신, 이러한 용기, 이런 깨끗함, 이러한 포지션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를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죠. 이게 하루라도 무너지게 되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은요 맥을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밤새도 뒤칭거리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이 안에 안 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생각을 어떻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것, 우리 가정을 향한 것, 우리 직장을 위한 것, 앞으로 장래를 위한 것이 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하고 그 통치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고 그 다음 평강이 임할 때 기도의 맥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44절을 이제 봐보면 여왕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국간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살리라. 네, 아주 확실한 답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제 보소서 이 나라가 당신이 세워난 그 당시에 바벨론은요 아시리아를 다 물리쳤고 다 제패를 해서 2년 동안 휘황찬란한 사들이면서 바벨론에 없는 거 없이 아주 그냥 제패하고 있을 때인데 이 꿈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왕의 사람이 손으로 아니고 상에서 뜨인 돌이 나옵니다. 이 뜨인 돌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말하자면 느부갓 신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서도 이제 앞으로 장차 와서 이게 모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라든가 파워라든가 어떤 부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 돌의 기원이 사람이 만들어 돌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돌인데 세상 왕국을 무너뜨릴 만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옷이 오셔야 그때의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거기서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내용이 설명이 되겠죠.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부와 영화와 모든 파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은 다 그냥 이 타장바닥의 격악을 다 날려버리고
산돌이신 산에서 뜬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나타나서 돌하고 철하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돌하고 철하고 어떻게 비교돼? 철이 강하지. 그래, 철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철이지만서도 이 떠인 돌은 초자연적인 돌이라 이 돌이 그 철하고 조금은 철이고 조금은 진흙인 거. 그러니까 발 끝에가 맨 아래에 있는 데가 약하니까 그걸 한번 돌로 한번 찍하게 하게 되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모든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비록 연약한 돌이지만 약하지만서는 완전히 그것들을 물러뜨린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 34절 35절에 우리 오늘 36절서부터 읽었지만 아까 그랬죠? 예, 타작마당에 겨같이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그죠? 예, 그거 아까 나와 있었죠.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 표현이요 얼마나 진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아시리아는 근동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잔인하고 악하고 전쟁을 해도요 막 무자비하게 죽이는 아시리아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이락이에요. 말하자면 이락. 지금 뭐 이락 아시잖아요. 예, 빈 라단이라든지 사담 후센, 예, 다 거기에서 아주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 악독한 아이시스를 거기서 출산해내는 그곳이 지금 견고한 진이 돼요. 그 아들들도 죽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사담 후센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다시 아이시스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아이시스의 그 파워가 다 무너졌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무너지고 언제 무너지냐. 만왕의 왕께서 다시 오실 때 그거는 그냥 재같이 그냥 다 뭉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데에게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아시리아를 보면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그는 전쟁터에 팔을 들어 그를 치시리라. 이런 말씀도 나와 있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편 31편 3편에는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이지 멸망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고 멸망치를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를 그래가지고 그 힘든 데에도 이라리아들이 싸우지라든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죠. 다 멸망치 함께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돌에 대한 얘기가 이게 끝납니다. 만왕의 왕 대신 이 뜨인 돌,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이 아니고 산에서 나온 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그 돌이 신적인 기운을 가진 그 신분 만왕에 오셔서 다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오늘 이 다섯 나라에 대한 이 나라들이 이 제국들이 다 그의 손에 물려. 근데 사실상 이렇게 BC 600년 전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지금 다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강한 나라 미국, 소련, 독일 이렇게 봐도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의 이권들과 정치적인 이권, 경제적인 이권 때문에 특별히 트럼프는 America will be great 해가지고 미국을 옛날같이 더 강하신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리성 교사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로마 제국이 세계를 했잖아요. 미국이 그런 것처럼 지금 다시 된다고 하는 얘기가 약간 좀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America Great를 해가지고 우리 미국을 다시 최고의 나라로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막 다른 나라들 다 해가지고 원조 끊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세계의 경찰관이 돼야 되느냐. 너희들도
하늘도 너희대로 살아라고 그러고 원조도 끊고 무기니 뭐니 이런 것도 전부 점점 끊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어쨌든 그 큰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통치하에 다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니엘에게 전하고 다니엘에게 전했다는 건 뭐예요?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비밀한 것을 알리는 다니엘의 하나님께 전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외물을 다 갖다 주고요. 그러니까 47절에 보면 자연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47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저였으다. 내가 능히 이 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자시로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포지션을 높이셔서 자기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거기서 다니엘의 신분을 높여서 그 도의 일을 다스리고 왕궁에 여전히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습니다. 어린 소녀 15에서 20살 그 안팎으로 곧밖에 안 되는 그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바벨론 왕이 누군데 세계의 왕이었었는데 낮추셔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다니엘이 여전히 포지션이 높아지고 이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진하게 깊게 그 비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비밀한 것에 거기서 지혜가 있고 거기서 능력이 있고 거기에 부가 있고 거기가 힘이 있고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전적으로 그 상황이 어떤 거든 간에 폭풍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걸 바람에 부르시면 그냥 다 깨트려버리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실제로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 바벨론의 왕실에서 사는 이 포로 유대인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크신 역사들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난 이 오늘 꿈에 대한 해석들이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진기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까다롭고 복잡한다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존귀한 힘으로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네, 201장이요. Hallelujah.
가르쳐 주시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